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2일차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샬롬. 우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지셨던 마지막 일주일의 두 번째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무리와 또 예수님께서 첫째 날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였지만 실상 그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자들, 정말 삶과 이 예배가 무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된 자리에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고 참된 찬양, 참된 호산나가 올려지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셨어요. 이 일을 용인했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요, 뭐라 예수님께 제대로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막 끙끙거리고 알았을 거예요. 내가 아주 기회만 잡아봐라. 아주 그냥 저 예수 어떻게 잡을까? 막 사람들이 골머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날에는요,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끝없는 논쟁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2장을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 12장 앞에는요, 예수님께서 두 번의 논쟁을 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한 번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함께 이 논쟁을 벌이십니다. 이 두 논쟁의 내용을 좀 자세히 다루고 우리가 자세히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 더 좋겠지만, 사실 이 논쟁 하나하나가 설교로 다뤄야 할 만큼 좀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살피지 못하고 대략적으로만 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사람들이요, 의기투합해서 예수에게 와서 이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이랑 원래 헤롯 당원은요 서로 아웅다웅하는 원수지간 같은 사이인데 예수님 잡겠다고 둘이 지금 의기투합하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현명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탁 답을 하시니까요, 이 사람들이 말문이 탁 막혔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아이고 저 바리새파 놈들 별것도 못하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지 않는 부활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문제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 모세가 정하여준 이 형사 취수법과 이 부활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면 부활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엄청난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꺾기 위해, 어떻게든 흠집을 내기 위해, 어떻게든 저 사람을 잡을 궁리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썼습니다. 자, 이런 논쟁이 펼쳐진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율법학자도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지도 않는 부활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이 율법학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이번 질문을 탁 받자마자 구약 성경, 특별히 신명기와 이 레위기 말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탁 골라서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듣자마자 그도 똑같이 외쳤어요.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듣고 좀 뭔가 좀 흡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에게 또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제가 뭐 일일이 다 제 설교문을 검토해 본 건 아닌데요. 제가 그냥 어린 짐작자봐 한 10번에 2번 꼴, 10번에 2번 꼴로는 죄송합니다. 네, 10번에 한 2번 꼴로는 오늘 요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종종 꺼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 한 10번에 2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본문 들으시면 우리 목사님 또 이 설교하네 이러실 때가 아마 종종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저는요, 사실 이 본문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상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언제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섬세한 계획 가운데 이 일을 이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일어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앞선 두 질문,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세금에 관련된 질문이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부활에 관련된 질문은 사실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했던 질문이 있어요. 정말 무슨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너 답 못하지?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고 싶었던 질문이었다면, 사실 이 마지막 이 율법학자의 질문은 그렇게 난처하게 만들려는 질문보다는 정말 궁금한 걸 물어본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왜 물어보냐,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저분이 되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네. 그럼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차원이 다른 질문, 앞선 질문들은 지금 예수님을 곤란하고 난처하게 하려고 했던 질문이에요. 근데 이 차원이 다른 이 중요한 질문이 왜 지금 일어나고 있냐는 거죠. 아마 이 율법학자도 지금 자기가 이 질문을 하면서 왜 내가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을까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 안에 이 질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전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는요, 이 말씀을요, 우리의 인생의 짐의 무게를,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덜어주시는가 보다. 그것을 우리가 좀 쉬게 해주시나 보다. 안식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만요, 사실은 여기에서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 무거운 짐이 이 인생의 짐을 얘기한다고 하면요,
그 뒤에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뒤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니 무슨 짐을 내려놓고 쉬려더니만 이제 와서 자기 짐을 지래요. 이거 쉬게 하겠다는 거야?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왜 그냥 쉬게 좀 냅두지, 왜 또 짐을 지라고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이 무거운 짐은요, 인생의 짐이기보다는 과도하게 요구당했던 율법을 가장한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신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서 이것도 지켜야 돼, 저것도 지켜야 돼, 이것도 지켜야 돼, 저것도 지켜야 돼 라고 사람들을 옥죄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네,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자기도 행할 수 없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지어놓고 너 그렇게 안 하면 율법 따르지 않는 거야. 너 저렇게 하면 그 율법을 어기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억눌렀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그 검역관들이 꼼꼼하게 아주 이 재물을 검사하면서 이런 재물에 흠이 있는 건 안 돼. 이런 건 우리가 쓸 수 없어. 이렇게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훨씬 높은 기준을 내놓고 사람들에게 그걸 짊어지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율법의 정신은 어떻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매우 심플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 뜻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걸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점검할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 하나님 사랑해서 하고 있는 걸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 걸까? 요 두 가지만 점검해 보면요, 거기에 부합하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짐은요, 정말 가벼운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는요, 정말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또한 옳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폐하신 것은요, 사람들의 쓸데없는 전통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그 본연의 뜻을 잘 회복시켜서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된 우리를 구원하는 일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어제 우리는요,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었지만 이면적으로는 이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신 것이라고 어제 제가 여기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깨끗해진 마음 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계십니다. 순서대로요.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일의 진행의 흐름을 보면서요, 순간적으로 구약의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물론 저는 이 예스겔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요, 정말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살게 될 그 삶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지만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있는 마지막 일주일의 삶과도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는 모습, 정말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섬세하시고 참 한결같으시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끗해진 마음,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진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서 비로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온전한 통치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이죠. 한편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던 율법학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저는요, 이 말이 율법학자에서 나왔다는 게요, 정말 놀라웠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요? 6월절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사람들은요, 제사 준비 때문에 마음이 바빠 있다고요. 그런데 율법학자가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제사는,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훨씬 나은 것은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율법학자도 고백하고 있다고. 막 정말 흠없는 재물을 잘 구해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는 것이 진짜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율법학자도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구나. 근데 뭔가 좀 시원치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구나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여러분, 가깝긴 가까운데 들어왔다고는 표현을 하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을 비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아마 율법학자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것만큼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의 율법이 완성이라는 것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법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사랑은 말보다 행동입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 그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죠. 왜요?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낫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낫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끗해진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너는 지금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구나.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구나 라고 인정받는 우리 겨자씨교인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